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미국에서 어제 저녁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제 소리가 좀 이렇게 잘 들리지 않아서 좀 크게 소리를 내다가 목이 조금 쉬게 돼서 지금 아직 회복 중에 있는데 소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좀 작게 들리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주제가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인 만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함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혹시 아직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채팅창에 나눠주시면은 제가 그 말씀 끝나고 기도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로는 한 곳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서 함께하며 이 시간 흐르고 있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안내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완벽하신 그 뜻 가운데로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성령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고 또 우리 육체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고 육체의 모든 피로가 성령님이 주신 그 상쾌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우리의 혼의 모든 피로가 성령님의 상쾌함으로 신선하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가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말씀 시간 가운데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우리 새로운 비전 훈련소에 참여하고 계시는 또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또 나중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령을 받으시고 방언 기도를 하시면서 그 유익을 잘 누리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방언 기도의 유익을 잘 누리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과 제 삶에서 만약에 제가 성령을 받지 않고 방언 기도를 할 수 없다면은 지금 제 삶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주 극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의 유익을 누리고 있고 그 유익을 사실 매일매일 누리면서 그 유익의
혜택들, 방언기도의 혜택들을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 영향력을 삶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목회를 또 하면서 성도분들을 상담하고 또 관찰하다 보면은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기도의 유익을 삶에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강력하게 누리지 못하는 성도분들을 많이 보게 돼서, 그럴 때 제가 이제 방언기도의 유익을 잘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고 도와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방언기도의 유익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지, 그 방언기도를 하셨을 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제 간단한 경험들을 좀 몇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이 또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쯤에 이제 목회로 또 헌신을 하시고, 고등학교 교사로 계신 아버지께서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처음부터 이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리와 교단은 잊지 않고 이 복음주의 안에서 이렇게 말씀 중심의 전도 중심의 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이 방언 기도를 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어떤 역사에 노출되는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한 중학생이 될 때쯤부터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저희에게도 방언, 저와 저희 형제가 있는데 저희 형에게도 방언으로 기도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가정 예배에서도 방언 기도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청소년일 때 그렇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고, 부모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방언 기도를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가 신뢰하는 그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아주 큰 거부감 없이 그냥 뭐 성경 안에 있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그런 뜨거운 찬양 집회나 뜨거운 예배에서 모두가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럴 때만 조금 방언 기도를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방언 기도를 매일의 삶에서 하면서 유익을 누리거나 하는 거를 전혀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강하게 대학교 때 만나고, 그리고 제가 저의 영적 고향이 되는 그리스도의 대설교회, 당시에는 예담교회였는데요. 김진호 최순호 목사님께서 그 당시 담임하고 계셨던 그 교회에 나가서 제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쯤에 거기에서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권면을 받았던 것이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갈급했고 어떤 영적 그런 침체기에서 제가 돌파해서 벗어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어느 정도의 특정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변하지 않으면 뭔가 떠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제가 훈련을 시켜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할 것을 권면받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제 성향 자체가 제가 방언 기도를 뭐 이렇게 아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게 맞나? 그냥 입을 소리내서 말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냥 방언 기도 하면서도 머리는 계속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이게 가짜인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언 기도를 받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몇 번은 뜨거운 찬양 집회나 그런 예배 시간에 방언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몇 번 흘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가짜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좋다기보다는 그냥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면은 논리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그래도
저의 어떤 지성이 계속 이 말씀과 연결돼서 무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은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너무 지루한 거죠. 목이 아프고 힘들고 머리는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방언 기도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어느 시점에 그 당시 청년부 전도사님이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이제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당시 항상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제 아침에 방언 기도를 2시간 정도 할 텐데 제가 방언 기도를 막 집중해서 유익을 누리면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어떠냐?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하면 힘들다 해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면은 뭔가 좋은 게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훈련이니까 그냥 하긴 하지만 좋은 걸 하나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분께서 너 지금 방언 기도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너가 찬양을 하면서 그 경배를 할 때 정말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좋아야 되는 게 제대로 방언 기도를 하는 유익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보면은 방언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방언 기도를 조금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목으로 소리내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좀 생각이 이것저것 분산되는 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를 권면해 주시고 방언 기도를 다시 이렇게 아래 뱃속에서부터 뱃속 깊숙한 곳에서 우물을 기르는 것처럼 마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내는 것처럼 너의 영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물을 길러내서 그게 강이 되도록 하는 거다라는 그림을 갖고, 그리고 아랫배에 힘주고 거기에서부터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면서 거기에만 생각을 집중시키고 열렬하게 기도할 것을 이제 권면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조금 방언 기도하는 그 형태, 방언 기도하는 그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방언 기도의 유익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방언 기도의 유익을 엄청나게 누리진 않고 그냥 훈련의 차원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당시 제가 대학생이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 이제 남은 제가 그 당시 회계사 시험을 일찍 합격했기 때문에 남은 학교 3학년 4학년을 이제 복학해서 다시 다닐 때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생들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에 좀 헌신을 하고 이렇게 남은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그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중에는 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영혼들 구원하고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또 용인으로 와서 그 당시 용인에서 전사님 댁에서 지내면서 또 여러 프로그램과 또 훈련에 참여하고 또 섬기고 이러면서 이렇게 바쁜 그리고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지친 거죠.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지쳐 있고 고갈돼 있고 또 그 당시 전도를 했던, 그래서 좀 은혜를 받고 함께 했던 그 당시 친구들 또 그 당시 후배들 그 당시 또 선배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끊어지게 되고 갑자기 잠수를 타고 또 어떤 핍박이 오고 이러면서 이런 관계가 단절되고 또 연속되는 거절이 있게 되고 그런 좀 일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제가 굉장히 혼적으로도 지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한 것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쳐 있는 가운데서 이제 또 주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이렇게 연속되는 그 일정과 또 거기에 섬김과 훈련으로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일요일날 이제 예배가 오전 예배, 메인 예배 있고 또 청년부 예배 오후에 있고 또 그다음에 셀 인턴 훈련, 리더 훈련 뭐 이런 걸 참여하고 나면 항상 밤에 끝나고 이제 다시 제가 있는 대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면 거의 자정이 돼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또 월요일부터 학교 생활이 시작되고 하는 그런 주말을 그 당시 보냈었는데요. 그때는 일요일 저녁 어떤 그 리더 훈련 프로그램에서 너무 그냥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뭔가 지쳐 있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영적 생각의 공격도 받고 있었던 그때 제가 기도 시간이 됐는데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굉장히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본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방언으로 기도해서 그런 유익을 진짜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또 이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크다 보면은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를 교육을 받게 되면은 특별하게 깊게 우리가 숙고해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기 쉽죠. 그래서 저도 그런 배경 안에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어떤 말씀들을 듣고 배우고 경험하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그게 그런가 보지 이런 태도들이 있었는데 그날은 제가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본 거죠. 이게 정말 그러한가? 이게 정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는가?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왜 또 영적으로 성숙하신 저런 분들은 또 이걸 강조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주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해보면서 그날 기도회 때 성령님을 찾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이 저를 터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몸이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움이 안에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뭔가 뜨거운 게 흐르면서 그 뜨거운 게 저의 온 육체를 가득 채우면서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세게 나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리고 감정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 잠기게 되면서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안에서부터 뜨겁고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러면서 입에서부터 방언 기도가 막 터져 나오면서 눈물은 계속 나오고 입에선 방언 기도가 강력하게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열렬하게 이 기도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짧은 순간에 영혼욕이 완전히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신선하게 되고 뭐랄까 마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나가게 되고 또 힘들었던 것들이 깨끗이 제거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새로움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방언기도의 유익을 그때 강력하게 경험하고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맛본 그날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완전히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무언가 안에서 돌파가 일어난 걸 알겠는 거죠. 돌파가 일어나는 걸 알겠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났을 때 그냥 알겠는 거예요. 끝났다. 나 달라졌다. 나 달라졌고 안에서부터 무언가 그 자기장이 나오는 것처럼 힘의 자기장이 나오는 것처럼 어떤 성령의 능력의 자기장이 나와주고 어떤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나오면서 뭔가 끝났다. 돌파가 일어났다. 나 지금 돌아가면 이제 학교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전환점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2시간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는 그 안에서 성령의 새로움 가운데 기대감과 확신 가운데 이렇게 충만함으로 돌아가가지고 학교에서 그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그런 인카운터들이 일어나는 그런 돌파를 경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런 유익이 있구나라는 걸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저를 채워주시고 저를 강건하게 하고 저의 모든 영혼욕이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강건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루트를 정확하게 찾아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은 바로 영에서부터 그 능력이 흘러나와서 육체 피로가 충전되고 혼의 피로가 충전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저의 삶 가운데 저의 존재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익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유익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분명하게 그 전과 후로 나눠본다면은 방언기도를 했을 때 그 유익을 누리는가 했을 때 딱 그때 사건을 기점으로 방언기도의 유익을 잘 누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많은 경우 방언기도의 이와 같은 좀 강력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은 처음 방언을 받으실 때 그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내가 방언을 기도하는데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방언을 기도했는데 잘 못 느끼고 방언을 기도했는데 뭔가 그렇게 좋다라는 걸 경험을 연속해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많은 경우 방언기도의 유익을 매일매일 꾸준히 누리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의 간증과 함께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유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은 잠깐 문맥을 설명드리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게 되었고 에베소 지역에서 한 무리의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무리의 믿는 제자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 제자들과 가졌던 대화와 그 사건을 사도행전 19장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가서 한 무리의 믿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 믿는 제자들을 만났다라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초대교회 바울의 사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역 안에서 이 질문이 아마 기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다음에 이 질문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은 많은 경우 제가 미국에서 또 전도하는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성령을 받았냐고 하면은 많은 경우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으면은 방언을 말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많은 경우 못한다고 하거나 또는 심지어 방언 기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천주교 신자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성령을 받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 별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과 성령을 받는 사건은 다른데 성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한번 말씀들의 입각에서 같이 봐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묻는 것은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성령이 계신 걸 우린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질문을 합니다. 퀘스천을 하겠죠. 그 당시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침례를 받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침례를 받았냐고 묻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어. 지금 아직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 4절에 이제 이렇게 침례 요한의 침례는 바로 회개의 침례인데 이 회개는 하나님께 돌이켜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물 침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5절에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6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안수죠.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증으로 그들이 다 침례를 받았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바울이 손을 얹고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고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이와 같은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부어지심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가 나타났던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8장을 내용을 보면은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게 되면서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발전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바로 새 언약에 속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계시의 최대치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신서로 주어지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이 그 계시의 충만함을 받아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쓰는 사건 전에 초창기에 이 사도행전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은 계시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더러운 영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치유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비 걸린 많은 환자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유케 돼서 치유를 받았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간 내용이 나오고 그 기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 바로 그 전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빌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왕국을 전파하자 남녀가 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12절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는데 바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이 시몬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말씀의 증거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들이 여기 보면은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게 성령을 받는 거였다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 다 왜냐하면 믿고 침례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령을 그들이 아직 받지 않았어서 성령을 받게 하도록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을 보면은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건과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 사건은 별개라는 거죠. 그럼 사마리아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와서 성령을 받게 하도록 가는 시간까지 시간의 갭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로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확하게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여서 성령을 정확하게 받고 그 성령을 받은 결과 누리는 그 유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 많은 크리스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이걸 보고 계신 가운데 내가 분명하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없고 그런 정확한 분명한 경험되는 일이 없고 그걸 성령을 초청하여 성령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 시간이 말씀이 끝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기도 시간에 꼭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그냥 믿기만 하면은 성령 받는 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침례를 받고 믿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절로 뭔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려진 일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을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자 마치 아까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고 나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안수를 받자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8절을 보면은 시몬, 이 마술사였던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고 나도 이 은사를, 이 성령을 주게 하는 은사를 사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건 이 시몬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사도의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 기도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가만히 그냥 축복 기도를 받는 것처럼 그냥 축복 기도를 받았다면은 이 마술사였던 시몬, 지금 이 시몬은 기적과 표적에 관심이 있고 빌립이 기적과 표적을 한 것을 보고 빌립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무언가에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걸 보고 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저와 같은 뭔가 초단적인 그 기적을 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돈을 주면서 이런 은사를 나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제안을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는 분명하게 그들이 다 방언을 말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건 반드시 방언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와 같은 제 논리를 또 보충해 준 또 다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우리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또 베드로가 환상을 보면서 부정하다고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먹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선 행사를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지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시대에는 아무리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싶어 했어도 선택받지 않았다면 방법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또한 구원이 다 제한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령의 갈망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갈망은 바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긴 조금 더 독특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아직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침례를 받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그들의 심령 안에는 믿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다 받고 믿고 이미 믿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보다 더 앞서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45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다른 할례받은 신자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시몬도 요한과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주고 이걸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 걸 시몬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들이 느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을까요? 46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놀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건 바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 이 교회 시대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바로 그 성령님을 받기 전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능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나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되는 바로 두드러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렇게 2절에 얘기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자여서 컸던 것 같습니다. 다락방, 우리가 다락방 생각하면 다락방이 보통 조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집이었던 거죠. 일반 집에도 120명이 들어온 건 쉽지 않은데 마가의 집은 컸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의 임하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성령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치 바람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분명하게 느낄 수 있고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치 바람과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그 바람을 느꼈다는 거죠. 즉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은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성령님 생각하면은 예수님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였다 해서 우리가 성령님 생각하면 비둘기를 떠올리거나 이 비둘기의 모양과 성령님의 어떤 그 상징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기독교 안에서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절 사건을 보면은
비둘기가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봤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받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일어날 그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4절 보면 바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받고 나서 신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을 때 마치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했다면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강한 바람이 느껴졌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혀들이 불의 혀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불의 언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불로 침례를 받아서 입에서부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오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선물인 방언을 말하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과 함께 우리의 따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이자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성령을 받으셨다면은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 이후에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이 놀라운 성령님의 영향력과 유익대로 우리 삶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을 말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이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없다면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 사람들이 인간의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기독교도 또 하나의 종교로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제한된 신앙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와 기독교의 다름은 바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서 그 성령의 뜨거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힘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바로 의의 삶을 경험하고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서 가장 많은 계시를 받고 가장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라면 당연 사도 바울을 뽑을 수 있겠죠. 예수님 이후에 바로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당연히 방언을 말하였고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세 토라,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다 성령님의 계시와 아울러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속량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계시들을 받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초대교회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구비시켰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된 데 쓰여졌고 그 이방인들에게 본인이 개척하고 세운 그 성도들에게 편지로 쓴 그 편지 내용들이 다 서신서 바로 신약 성경에 되어서 우리의 현대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이 되고 모든 기초가 되는 그런 계시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계시와 그런 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능력의 나타남에 있어서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본인 또한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살았고 많은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이 바울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가져다 놓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다 치유되는 사건이 나타나고요. 배가 난파됨으로 말미암아 섬에 있을 때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있는 그 바울 안에 역사하고 있던 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자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섬에 있는 아픈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그런 치유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남은 귀신들이 쫓겨남은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었고 그러한 바울이 방언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한지 성령님의 능력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한지를 하나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있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당시 상황을 잠깐 정리해 보자면은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에서 이제 경주를 다 마쳐서 순교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한 마지막 시점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인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고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굉장히 강력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 쓴 편지가 에베소서고 그러한 교회 담임 목회자로 젊은 사역자로 있었던 게 디모데였는데 근데 그 시점은 정확하게 이제 초대교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네로 왕제가 기독교를 타겟으로 삼아서 기독교가 바로 이 본인이 로마 제국의 일부로 방화를 해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한다라는 어떤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아주 무서운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탄압이 시작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탄압은 그냥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고 믿는 자들을 싫어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핍박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냐면 믿는 자들은 다 죽임당한 거죠. 화형에 처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그런 본격적인 맹렬한 핍박이 임하자 많은 믿는 사람들이 겁을 먹고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거나 또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순교하여서 동물에 잡아먹히거나 또는 불에 타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가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문맥 가운데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전까지를 보면은 나의 영적 아들 디모데야 너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너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은 바로 너의 어머니와 너의 할머니로부터 왔던 것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과 세움을 통해서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6절에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여기 6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본다면요.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라는 표현은 그냥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의 선물이 디모데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어떻게 받게 되었냐면 바울이 안수를 하여 너 속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너가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에게 상기시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금 개역개정에는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I remind you to stir up the gift of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stir up. stir up은 마치 저희가 음료수를 먹다가 마치 어떤 그 미숫가루 잘 요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섞어줘야지 이게 다 이렇게 풀어져 있죠. 근데 섞지 않게 되면 시간이 좀 다시 물과 분리돼가지고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은 걸 저희가 이렇게 잘 섞어줘야지 섞어지는 것처럼 스터럽 섞어버린다. 즉 불일 듯한다. 이걸 활성화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안수할 때 너 속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불일 듯하기 위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사도행전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물이 디모데에게 임했는데 그게 무엇인 거죠?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디모데에게 바울이 안수했을 때 마찬가지로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믿는 자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성령이 임하였고 그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너가 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불일 듯 일어나게 해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너가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고 그 은사를 불지펴라. 그것을 불태워라. 마치 우리 모닥불을 캠핑장 가서 피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불이 다시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땔감을 넣고 해서 불을 다시 이렇게 지피면 다시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너가 불 붙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영 또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즉 너 속에 있게 된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너가 여러 가지 유익을 받았고 무엇보다도 그 성령님의 선물로 네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절제하는 영, 즉 건전한 생각의 영을 너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너가 불일 듯하게 하라. 그것들을 너가 활성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내용을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디모데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바울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방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해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 시간에 또 성도 간에 대화를 해야 되는 시간에 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던 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영적 질서를 알려주려고 쓴 편지에서 바울이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방언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면은 많이 걸어야 됐습니다. 맨날 며칠 몇 개월을 걸어야 됐고 그리고 지금처럼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책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성전 그 회당에 가서 이 스크롤로 돼 있는 경전의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없었고 이미 뭐 바울이 다 외웠긴 했겠지만 어렸을 때 성경을 그 외운 성경 말씀을 다시 떠올려서 묵상하는 게 아니라면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양육하지 않는 누군가를 제자 훈련하지 않는 시간에 바울이 할 일은 아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동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일어나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서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기도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기억나게 한다. 너 속에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고 너가 방언을 말했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이 선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네가 부릴 듯 붙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그 성령의 능력이 활성화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력이 떠나가게 되고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런 절제하는 생각으로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바울 사도가 본인이 몸소 경험했고 목회 사역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영으로 충만해지는 걸 너가 보지 않았니? 지금 네가 내가 너에게 기억나게 한다.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야. 방언으로 기도해서 너 안에 있는 그 은사를 불 붙일 때야.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정보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 정보밖에 주지 않았는데 바울이 그걸 경험하면서 본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과 효과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은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영. 이것이 잘 우리 삶에 나타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삶을 승리 가운데 성공 가운데 지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고 우리 힘으로 절제하려고 애쓰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그리고 건전한 생각의 영, 절제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불붙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불붙이게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역자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삶이 다 내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녁에 피곤하면은 방언으로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제 영이 싫다기보단 제 육신이 피곤하여서 하지 않고 그냥 자고 싶거나 또는 육신적인 딴 걸 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유혹을 복종시키고 소리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5분만 지나면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영이 충만해지고 그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 저를 지배하면서 저의 육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충만함을 금세 경험해서 5분이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또는 1시간 넘게 이렇게 기도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이 흔들어 깨워져서 이와 같은 유익들이 우리 삶에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렵거나 염려되거나 또는 걱정되거나 또는 미래가 불안하시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셨습니까? 방언으로 열렬하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형태의 두려움이나 염려도 근처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방언으로 그냥 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렬하게 기도해서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흔들어 깨우게 되면은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뜨거움을 느낌적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절제 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어떤 형태의 염려나 의심이나 두려움이 머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으로 충만한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의 유익을 우리가 잘 누린다면은 우리가 늘 두려움 없이 스트레스 없이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방언의 은사의 유익은 바로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본인이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면서 본인이 경험했고 또 목회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많이 말하게 함으로써 세워지는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건 너 자신이 세워지는 거다. 너 자신의 덕이 세워지는 거다. 라고 하는 그 정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의 여러 종류들인데 예언 같은 경우는 본인 자신의 덕보다는 교회 전체의 덕,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가 이제 예언이란 걸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정보를 제공해 주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되었고,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 영에서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그 언어가 우리 영을 통해 흘러나와서 우리 혼을 거치지 않고 우리 입으로 나오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은, 여기 마음은 우리 혼을 얘기하는데, 우리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우리 혼은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특별한 방언 통변의 어떤 은사가 없이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영적인 영역에서 더욱더 예민해지게 되고, 영적인 그런 다른 종류의 여러 형태의 은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환상을 보지 못하던 분들이 환상도 보게 되고, 예언을 하지 못하던 분들이 예언도 하게 되고, 영적인 꿈들을 더 자주 꾸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치유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의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바로 방언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는 것이라는 맥락 안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리고 제 삶의 경험에서도 제가 이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 또 제 개인의 삶에서 지금도 누리고 있는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바로 방언을 기도하는 순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놀라운 그런 절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의를 따라 살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내어 쫓고 치유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성령님이 안내해 주시는 그 인도를 따라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과 그런 일들이, 기적들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열림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을 받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예수님 불보다는 물로 표현하셨는데요. 1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 요한복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샘물, a fountain of water, 이렇게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그 솟아나는 샘물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everlasting life,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풀어내는 그런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요?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보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봤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영생하도록 치솟는 그런 생명의 물이 넘쳐 흐르는 샘물이 되리라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도 요한이 이것과 관련해서 해석하기를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즉 성령을 받게 되면은 그 성령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메커니즘이 마치 불과 같기도 하고 물과 같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표현에서 따르는 물과 같은 체험으로는 마치 뱃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물이 끓어져 흘러나와서 그 물이 강물처럼 터져 나와가지고 그 강물이 생명을 공급하면서 우리를 리프레시하게 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과 같은 경험에서는 우리를 뜨겁게 하여서 마치 불로 우리를 침례를 주는 것처럼 갈라진 불과 같은 혀가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뜨겁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경험입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깊은 샘물 속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생명의 물이 제가 초반에 간증드렸던 것처럼 제 온 존재를 뜨겁게 하면서 눈물이 나오면서 저를 강건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고 영을 강력하게 하고 혼을 깨끗하게 하고 혼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육체도 완전히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치유가 임하게 되고 그 생명의 물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둠의 일들을 다 제거시키고 삶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질서를 정돈시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고 이걸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오랜만에 다시 이 방언기도의 유익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성령을 받고 왜 방언기도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익을 이미 누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그 유익을 상기해보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지금 잠깐 기도할 때 한번 방언으로 열렬히 기도해 보시길 원하고요. 혹시 방언의 은사를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 루디아 박님 또 상국님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방언 받기를 원한다고 나눠주셨는데 이 시간 제가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좀 실용적인 그런 팁을 드리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목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치 아랫배에서 뱃속 깊숙한 곳에 마치 우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4장의 대화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앉아서 하는 대화였는데 마치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려면은 그 양동이로 물 안에 깊숙한 곳으로 가서 물을 퍼내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 영 안에 깊숙한 것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샘물에서부터 그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아랫배에 힘주시고 거기에서부터 깊숙하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깊숙한 곳에서 방언으로 기도가 나오면서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을 덮치고 성령으로 더 빠르게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목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아라 가라 고이 아라 가라. 그럼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쉬고 그렇게 되게 됐는데 제가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 아랫배에서부터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복식 호흡 하는 것처럼 할라카세카 하라 고야라카세카 샤카카라 고야라카세카 하라 고야라카세카 고라바카세카 하라 고야라카세카 고라바카 아주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아랫배에서부터 이렇게 기도가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온 마음의 정신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그냥 오늘 이런 나눈 내용처럼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온 전제를 채워주시고 저를 가득히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당신의 능력이 저를 완전히 채우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방언기도가 더 깊게 나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잠깐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언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나온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라면 모두가 다 성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믿고 성령을 받았냐 또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마치 구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모두에게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와서 그 믿음을 우리가 따라서 구원을 받을 때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도 여러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거구나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결과로서 영에서부터 방언의 언어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방언을 받게 하도록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뭐냐면 제가 기도 인도를 할 거고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고 제가 말하는 순간 믿고 믿음으로 입을 열어서 뭔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를 따라서 제가 하는 언어와 비슷하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입을 열고 말하십시오. 어떻게 말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로 하는 언어가 아니라 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을 열고 그냥 말하시면은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셔서 말할 때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언어가 바뀌면서 저와 동일한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게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잠깐 기도해 드리길 원하고요. 이미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방언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길 원합니다.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였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약속, 바로 성령의 선물을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받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제 영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혼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지어 제 육체까지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저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지금부터 성령의 선물인 방언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눈 감고 계신 가운데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안수하지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 안수하겠습니다. 그럼 입을 열고 말하십시오. 그럼 성령의 선물인 방언이 입에서부터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고 방언을 받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안수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이분들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이 이분들을 지금 가득 채우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입을 열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또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라바쿠야라바카세카 코르바카세카 코르바카세카 샤카르코레르바쿠셰카 까르까레르바쿠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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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레코레르바쿠셰카 까르까레르바쿠셰카 하사코 코르까레르바쿠세카 까르까레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레코레르바카세카 코르바 믿음으로 입을 열고 말하십시오. 하레코레르바카세카 까르까레르바쿠세 하카코카셰카 까르까레르바카레르바카세카 하라바쿠레르바쿠세카 코르까레르바쿠셰카 하야쿠세카 코르까레르바쿠야라쿠세카 코르카세 에케케세카 코르바 세카 코르바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지 마시고 입을 열고 말하십시오. 하라쿠야라카야라라바 방언으로 기도한 것은 머리가 아닌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아까까까라 성령을 믿음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리카코코라카세카 레카카코르바카세카 에케케케케카 코르카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라바카세카 코르바카세카 코르카레라바카세카 에케케케케세카 코코세카 에케케케세카카세카 하카세카 레바카세카 코르바카세카 레바카세카 코르바카세카 레바카라바코세카 코르바코세카 레바카라바코세카 코르카레라바 리바카세카 코르카레라바코세카 코르레라바사 에케케케케라 코르카레라바코세카 코르카레라바코세카 하야코세카 코르카레라바 이 시간 방언으로 말하시고 성령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아르카레라바코세카 코르카레라바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레카레르바코레르바코셰카 리바카카카레코레르바코셰카 카레카레 이 시간 모든 참여하는 분들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바카셰카 코르바카세카 하라코셰카 카레카레르바 하라코셰카 카레카레르바코세카 이 시간 성령님 채워주시고 성령님 그만큼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야라카세카 코라카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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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셰카 깔까라라바 코셰카 오야라바카세카 코라카라라바 코셰카 까라라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로코로코라라바 코셰카 까라라바 코셰카 까라라바 코셰카 까라라바 코셰카 까라라바 코셰카 까라라바 코세카 까라라바 리바코요라라바 코세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십시오. 아라코요라라바 코라라바 코셰카 까라라바 코세카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아라코세카 코라카세카 코라카세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라카카르카레라바 이 시간 몸에 필요하신 분들 성령께서 이 시간 상쾌하게 하십니다. 오야라카세카 카라카레라바 코세카 카라바 코세 이 시간 낙담되어 있으신 분들 성령께서 이 시간 새로운 소망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아라코야라 코세카 코라카레라바 카세카 코라카레라바 코세카 코라카레라바 할렐루야. 시간 성령께서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장래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레코야카세카 코레카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카레카레카레카레카레카레 코세카 하레카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카레카레카레카레카레 코세카 코레카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 이 시간 제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 성령께서 다음 단계로 진급시키십니다. 다음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레바카 코레카레라바 카세카 코레카레라바사 라바카세카 코레카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바 카세카 하레코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바 코레라바사 사르바 코레라바 사르 코레라바 사 코레카레라바 코세카 코레카레라바 코레라바 코세카 샤르 코레라바 카세카 코레카레라바 코레라바 코세카 할라 코레라바 하이가레라바 코세카 코레카셰 하이가레라바 카세카 이 시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야레라바 카세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바사카 코르바 코셰카 카레라바사 아라코셰카 카라바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의 혼에 쉼을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강건함과 능력이 우리의 지금 경험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성령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삶 가운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